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너희가 내게 내게 대하여 대하여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나라가 되며 되며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 너는 너는 이 이 말을 말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을 배경으로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처소를 지으라 명하셨던 것이죠.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 언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랑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지 상대 당사자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을 깨뜨리시며 참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 바로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었구나. 이러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세례이고, 반석에서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였고, 하늘의 양식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그 사건에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지요. 또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바로 여호와 니시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약식 체결하기까지 있었던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될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경험케 해주신 후에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뚝하니 언약 증서 하나 딱 내밀고 나랑 언약 맺을래 안 맺을래, 나랑 사귈래 안 사귈래,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사랑으로 그 모든 기적들을 친히 행하시고 여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언약을 맺자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동안 너희가 잘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의 행적으로 너희를 인도했는지 잘 알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면 이제 어떤 백성이 되느냐,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모든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토록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였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열방 중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저는 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저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고 연약하고 무익한 나의 인생을 틀어서 이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저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새롭게 다시 정리해 주신 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결국에는 이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본문 5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킨다 라는 말은 원어로는 샤마르, 늘 깨어서 지키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언약을 따라 생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세굴라, 이 단어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10개 중에 그냥 10개 중에 하나 이런 소유물,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자신의 그 국고나 재산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서 그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비단함 속에다가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것, 이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은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언약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도 소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며 연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카도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영적 정체성만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 영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능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려주셔서 왕 중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비단 보석함에 담아주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피의 조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뒤쪽에 가서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뒤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서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서 그 언약서를 들려준 뒤에 나머지 피의 반은 백성들의 몸 위에다가 직접 뿌렸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때도 봤었죠.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죄가 가려지고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버리고, 또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졌을 때, 그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졌을 때, 이 피의 언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백성들이 이 언약을 준행하겠다 맹세합니다. 순종, 바로 순종만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어떤 피냐? 바로 언약의 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식탁 교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늘 식탁의 교제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누려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화면이 좀 약간씩 불안정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임재,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기까지 피로 뿌려지고 맺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여기서 이 청옥은 원어로는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른색의 그 하늘과 같은 영롱한 빛으로 빛나는 그 찬란하고 순결한 그 푸른 빛의 그 사파이어 보석처럼 그 찬란한 빛으로 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고 푸르르고 영롱한 빛으로 막 환하게 빛나는데,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끝자락을 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모두 합쳐서 74명의 그 대표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피의 절반이 제단에 뿌려지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질 때, 그 피의 절반을 막 백성에게 그냥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막 흰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흰옷에 막 피가 뿌려져 가지고 백성들의 옷에 막 붉은 피가 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부터 1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이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의 피의 본질이 이겁니다. 이것의 예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그 보혈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온 대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제단 바로 하늘 성소에 뿌려지고 또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그 언약의 피를 친히 흘리셨고 그 피의 제사를 또 직접 드리신 하늘 대제사장이시며 또 그 언약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인간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이 다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찢겨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완성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의지하며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